그 사야도의 법문을 듣다 보면 들어보니까 또 달리 또 다르게 더 이해가 더 도모가 되고요. 어떻게 또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피드백도 좀 되고 그러네요. 근데 사야도 오늘 법문 들은 게 뭐냐면, 어떤 질문자가 이제 한국에서 온 아마 그 질문자가 스님 같아요. 스님 같은데 뭘 물어봤냐면, 사성제에 대해서 사야도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딸막하게 그게 하니까 이제 정인 스님이 이제 사야도 법문한 걸 정인 스님이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사야도께서 법문을 쭉 해주시는데, 지금 조금 뒷부분 조금 다 못 들었는데, 오늘 아침 법문 때문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저께 인터뷰 하시잖아요, 지금. 응? 뭐 우리 경혜진도 하고 누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답변 이런 거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답변들, 법문들이 여러분들이 또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 사성제였어요. 염장성인가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성제고, 그게 중도의 길이고, 그게 삼법인 얘기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사야도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사성제를 하나 딱 알면 네 가지 그냥 쌍꺼번에 알고, 그 중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딱 알면 그 네 가지가 싹 또 다 잘려 나간다, 뭐 이렇게도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앞에 흐르는 그 계율물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흰남노가 가져다 준 저희 법문, 주제를 삼으라고 앞에 계율이 범 나오면서 황토물로 막 쫙 내려가는 걸 그렇게 해줬나,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링까지 나왔잖아요. 저 상류의 계곡물이 흙탕물로 돼가지고 내려가면서 넓은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모인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고요와 평온과 자유. 그래서 거기서 세일링, 배 한 척이 잔잔한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그걸 이제 표현한 건데요. 흐르는 계곡물을, 저 계곡물에다가 쌌더만 살짝 얹히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흐르는 계곡물은 우리가 가지고 온 받아온 과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면 수행하기 전의 마음, 쌌띠가 없는 마음, 쌌띠 없이 생활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쌌띠 수행을 하면서 쌌띠를 살짝 얹혀가지고 이제 같이 흘러가게 한단 말이죠. 저 강물이 그냥 쌌띠 없이 놔둬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망아지 또는 고라니,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결론을 말하면, 저 물이 다음날 보니까 깨끗해지고 오늘 보니까 더 깨끗해졌어요, 물이. 이 쌌띠시 같이 흘러가게 하면 되게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닥이 보여요. 처음에 황토물 막 빨간 물 내려올 때는 넘치기도 했지만은 바닥에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물이 가라앉아서도 그랬지만 깨끗한 정도, 여화되는 정도, 정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맑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게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이렇게 정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삿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흙탕물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 바르게 볼 수가 없어. 바르게 못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단말을 몰라. 아무리 무상고무화 외치더라도 모른단 말이야. 안 보이니까. 무상고무화가 사성제가 중도가 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흙탕물을 여과하듯이 여과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되었을 때 보인단 말이에요. 저절로 드러나서 보여요. 드러난다는 것이 체험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본 거를 법의 조사를 해서 고찰을 해서 알게 된다,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저 흐르는 물에, 흙탕물에 지금 삿대를 살짝 얹혀서 같이 흘러가게 하는 게 지금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가면서 여가되고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이게 고유를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니까 정화를 하면서 내려가. 그래서 그 넓은 바다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삿대가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이 어제 얘기했죠. 항상 받아들여 놓고, 저 흙탕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한다. 삿대 기능 중에 어제 얘기를 했죠. 뭐, 그 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흙탕물에다가 삿대를 살짝 얹혀서 같이 흘러가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받아들이고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사성이란 말이에요. 그 강목제 물 흘러가는 게 그게 중도의 길이고, 그 삿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삿대 없으면 그냥 흙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 바닥을 아무리 헤치고 봐도 안 보여, 바닥이. 물이 맑아져야 보인단 말이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되는 법은 없죠? 다 이것도 원인 결과란 말이에요. 흙탕물이 혼자만 흘러가게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비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연기를 보면, 빠자로 보면 조건이 어비연. 일단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마음을. 근데 사티르라는 그 새로운 시스템, 뉴페이스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함께 흐르게 한다는 거는 지금 정화도 되고, 그게 지금 말하자면, 놓아버림도 되고, 정화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놓아버림에 다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유로움에 다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흙탕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모아가 시키는 대로 그걸로 훈습되어지고 길들여진, 그걸로만 사고를 해요. 그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걸로만 인식하고 지각한단 말이죠. 그걸로만 보고 그걸로 인식하고 지각하면 대상이 그것이 돼요. 근데 모아로 보면 모아가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를 어디 달리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어떤 소리 하나 들어가지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낸다든가, 안 좋다고 막 덤벼들고 적으로 삼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잘못된 연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티시 하는 것은 그걸 법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조건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그 조건이 사티로서
생활하게 하는 거는 마음이 일하게 하는 거는 그건 법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연은 어떤 거예요? 막 어변의 그런 것들을 실타래를 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컴퓨터에다가 뭐 웹을 깔잖아요. 앱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스마트폰도 보고 뭣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앱을 깔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흙탕물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고란이나 그 망아지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떤 거 하나에도 반응하고 어떤 거 하나에도 막 삐치고 막 적을 삼고 그러면은 그게 상대한테 갈 것 같지만 안 가요. 본인 마음한테 가서 본인이 그리운 거예요. 그것도 참 신비하죠. 그런 이치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수행자들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수행이죠. 이 사티가 그 일을 다 바꿔놓는 일을 한단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막 행동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대로 하는 것들 바르지 못한 거를 사티가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보는 법에 바른 법이 올바른 대상을 얻는다. 바른 마음가짐에 바른 대상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쪽에다가 마음쪽에다가 자신의 마음쪽에다가 사티를 앉히면 돼요. 그게 있는 사티거든요. 앉히는 게 지금 흙탕물에다가 살짝 사티를 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사티란 말이에요. 그 여기 본문 중에 이제 사이도 본문을 들어보니까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바다타하고 부처님하고 그 앙숙 관계가 아주 어느 때부터 어느 때 그렇게 됐는데 둘이 어린 시절에 그 소꿉동무 이렇게 소꿉장난했잖아요. 뭐 애들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뭐 과거에는 그 애들 보면은 그 고사태에서 애들이 그 세금파리 같은 걸로 막 놀이하고 그랬잖아요. 뭐 너는 신랑 나는 각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런 때였던가 봐요. 뭐 지금은 뭐 어디 뭐 인형집 뭐 사가지고 집에서 놀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근데 그때부터 그 소꿉장난하면서부터 앙숙이 됐대. 근데 그것도 어느 때인가는 어느 전생인가는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은 그때 대바다타를 저거를 안 삼았대요. 근데 대바다타가 부처님한테 저걸 삼았대. 근데 그게 그 시대 지금 부처님이 지금 해서 있을 때 그 시대까지 그렇게 왔대요. 그 도사가. 뭐 때문에 이제 애들끼리 장난하면서 다툰 그 도사가 그 도사로 하여금 저걸 삼았는데 그게 부처님이 지금 그 2600년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랬대요. 너무 질리죠. 그 순간에 듣는 순간에 아유 내가 진짜 미워했던 사람들 지금 이 순간부터 싹 지워야 되겠다. 나도 알게 모르게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 스스로 나한테 해꾸지한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좀 나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냥 알고 보면 이렇게 법계에서 본다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 어느 때인가는 모르는 때부터 했는데 지금 그게 전쟁에 모르는 데부터 적을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도사 하나가 갖고
그래서 부처님만 목소리만 봐도, 모습만 봐도, 뭐 하는 것만 봐도 막 미워갖고 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코끼리를 풀어놓고 막 그랬다죠. 그 사나운 코끼리. 뭐 전생되면 나오는 것 같은데. 부처님 가는 길에 어느 때 어디서 오는데 법문하고 올 때 이때 안 볼 때 이게 딱 커브 트는데 거기다 코끼리 풀어놓자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아 무섭네요.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참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또 이번에는 이제 웃겨요. 근데 그 도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도사 하나 때문에 몇 겁을 아니면 몇 년 전생을 이게 지금 그것이 도사가 있다면은 2600년 전이지만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 도사는 사라지지 않고. 근데 도사 실체를 한번 보라고요. 도사나 로바나 같은 거죠. 번뇌죠. 번뇌의 실체를 한번 보라고요. 번뇌 실체가 뭐예요 도대체? 뭔데 그게 전생에서부터 지금 2600년 전에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흘러오면서 적으로 삼냐고. 그게 그대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고 가. 그 도사가 뭘로 되겠어요? 뭘로 태어나겠어? 너무 무섭죠? 근데 그 도사나 로바의 실체, 번뇌 실체를 한번 보라고요. 진짜 있는 건가요? 너무 웃기죠, 이번에는. 완전 반전이죠? 빠냐뛰거든요. 내도사라고 해서 내도사지, 그게 도사가 그냥 마음으로 보면은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것 뿐이거든요. 그냥 대상이 일어난 것 뿐이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빠냐띠 상을 갖다가 그 전생에서 지금까지 끓이고 왔다라는 것. 너무나도 이제 완전 패닉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출연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법을,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거 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번뇌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봐야 한다. 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보라는 게 많이 있어요. 보라고는 단어 하나가 많다고요. 의미가. 지금은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번뇌를 보라는 건 뭐예요? 보라는 건. 물론 이해죠. 그걸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이해입니다만. 단지 생각을 하는 이해하고 꿰뚫어 하는 이해하고 틀려요. 사띠로서 직관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사띠로서 하는 직관이 이제 그야말로 그게 진짜 이해죠. 그거는 바로 그 이해는 벗어남, 여임, 자유로움, 놓아버림, 어떻게 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해방, 구속에서 벗어남, 사슬을 끊어냄, 어둠을 걷어냄. 그러니까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 이렇게 꿰뚫어 이해하는 것은 이 사티 수행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윗바사나로 그걸 통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데는 어떻고요? 이 수행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사명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주 좋죠. 여기에다가 보험을 들어도 정말로 그거는 천의 보상금을 탄다는 거죠. 근데도 뭐 마유동풍이야. 여기 듣고 흘려버려. 그만큼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모아가 두껍다는 거예요. 모아가 너무 두꺼워. 그 모아가 두껍기 때문에 그 전생에서 지금까지 그 도사를 가지고 와서 적으로 삼고 지금 왔지. 그 실체를 알아본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내가 만든 빠녀띠 상을 갖다가 정말 패닉이죠. 어쨌든 패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알려주려고 출연을 하신 거예요. 당신도 당해봤잖아. 지금 당하고 있잖아. 대바다한테. 인상체험을 다 하는 거야. 임상체험을 하는 거야, 지금. 코끼리를 풀어놔가지고 그랬지, 뭐였지. 다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런 경험을 안 하면 뭐 한다고 얘기를 하겠어. 이 양반 다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아차리면 그 경험이 바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태는 또 경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흐르는 물에 사태는 살짝 얹히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요. 얹히는 순간에 지금 경험하는 거야. 이게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 사태가 경험하는 천지 차이겠죠? 근데 또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걸 믿지 사태가 경험한 걸 믿으려고 안 해. 그건 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또 그 모아야 또 그건. 그 어느 때 모아야? 과거에 모아야, 지금 현재 모아야, 미래 모아야. 사태의 경험 믿으려고 안 해. 왜 그럴까요? 사태의 경험 자꾸 사라지니까 그런가? 자꾸 그 사슬을 풀어헤치니까? 그 어변을 자꾸 풀어헤치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나? 그게 더 자유로움인데. 그야말로 구속을 풀고. 참말로, 부처님을 떠올리면은 그와 같은 건데. 너무 인자하고, 그야말로, 자비이사 그 자체잖아요. 그와 같은 건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가, 마부대에서 5박 6일, 추석 연휴 집중생활 아무리 걸어놔도, 안 들어. 정말로, 법무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법문이 없으면 못 견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자기 자신의 마음 관찰을 직접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법문, 자신의 스승님의 법문, 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문집이 니까야잖아요. 경전이잖아요. 우리 신상용 거사님 같은 경우는 저 서울에서 오면서 저기 도진마을 정도 오면 마음이 막 이제 기뻐서 근데 여기 법당 올라 딱 이런 순간에 오직 그러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수차례 오고 가고 그랬는데 마음에 그게 환희심이 생긴대요. 마하보디만 서울 가서도 마하보디만 생각하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마하보디 부처님만 봐도 그렇고 야외 부처님 봐도 그렇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스님들 봐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마하보디 도량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 마음이 이렇게 고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모아의 마음을 지금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모아의 마음은 별 마음이 다 잠재하고 있습니다. 뭘로 봐도 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질투, 막 시기, 그리고 질투심이 이제 적으로 삼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사띠니 늘 바꾸는 일을 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 안으로 돌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너 나가면 안 돼. 니네 집은 여기야. 아는 마음 쪽이야. 마음 아니야. 하고 그게 사띠준으로 다시 끌어들이잖아요. 끌어들여서 사띠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사띠 대상이 될 때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반국이란 말이에요. 반국이. 그런데 그냥 마이동풍이면 어떻게 하냐고. 마이동풍일 때는 뭐가 끌어가겠어요? 응? 부비출랩을 밟는 것과 같아요. 어제 부비출랩 얘기했죠? 질이나 덧, 올가면을 밟는 것과 같다고. 보는 쪽에서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잘못된 마음. 그 뭐 당연히 뭐 탐진치겠죠. 또 가네들로 보면 가네들이 일어나서 가네들이 보는 걸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끌어간 거는 이제 부비출을 밟은 거예요. 덫을 밟은 거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 골목길에다가 코끼리를 풀어놨어. 사나운 코끼리를. 가를 어떻게 피할 거야? 그때 신통제일인 모칼라나 존자께서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물리쳤을까? 부처님 제로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보는 순간에 코끼리가 딱 엎드려서 아이고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반대로. 이게 뭐 잠깐 나오는 그런 경전이나 어디 그런 거에 그 대바다 때 얘기가 그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 그냥 수시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그 너무나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막 목소리도 듣기도 싫고 발걸음도 뭐 그 소리도 듣기도 싫고 그림자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네께나 저놈을 어떻게 저자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까? 근데 본인이 너무 괴롭지 않나요? 너무 괴로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잠 못 잘 때 막 많은 생각하면 막 생각이 또 이어지고 막 그게 뚝 끊어지지 않잖아요. 어저께 스님이 여기서 자선을 이제 창문 아침 새벽에 그 창문 옆에 제 자리가 거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선을 하는데 어쨌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다 경험한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경험한 것들. 그 이전에 이 어떤 그 경험은 좋은 경험과 그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사투리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좀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은 비가 틀리는 그런 생각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막 헛고 좋아해서 하는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떠오르잖아요. 그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 좋았던 내 생각과 맞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그 상하고 모양하고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보자 한번. 근데 그게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됐다는 것은 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보는 쪽에서 평온해야 되거든요. 객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가가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는 쪽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사티는 또 주관을 객관하는 거예요. 그 객관화가 대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로 돌려놓는 거라고. 객관화했다면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근데 그게 대상으로 볼 줄 알면 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금방 그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한다는 것이 대상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대상화 작업. 그럼 뭐 그 대상화에서 그만 하나요? 이제 중도도 알게 되고, 삼법인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되고, 사성제도 알게 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일어난 것이 그냥 가도록 놔두는 거는 그게 이제 거기서 또 사성제 집재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혜에 따라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지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여러 지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자재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 말은 능숙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림. 계속 관찰을 합니다. 지켜보면서 지혜를 써주죠. 근데 그러다가 순간에 탁 객관화가 돼요. 그 생각이 이쪽 보는 조각에 툭 떨어져서 객관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객관화가 그러면 왜 됐을까? 그 생각이 뚝 떨어져서 왜 마음이 평온해질까? 이제 그런 것도 다시 고찰을 해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고 아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속도를 좀 빼줘야 됩니다. 그 가속도가 사티사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사마디 우베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네들 앞에서는 끌어갈 수가 없어요. 번뇌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번뇌가 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거기는 그 끌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나라는 거, 뭐 유신견, 뭐 기타 등등 뭐 집착이 이제 그런 것들 등등등등. 내 이쪽에 보는 마음 쪽에서 그게 그런 사티사마디 지혜가 없으면은 그게 된다. 아까 보는 마음 쪽에서 뭐하러 보면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거나 그 견해가 바르지 않거나 그야말로 사티와 지혜가 없이 보면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떠오르는 그 생각이 그 이미지가 그걸 끌어 가는 거야. 낚시에 탁 끌어가지고 막 끌고 가듯이. 이 사티 없이 산다는 거는 그런다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알아차림 이씨, 사티 이씨 보는 것. 결국 그런 것들이 끌려가는 것도요. 자신의 인식이 잘못돼 갖고 왜곡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해서. 지가 보는 거가 지가 인식한 것은 지가 집착을 해. 그래서 그 끈끈이 두꺼. 그 집착이 끈끈이 두꺼이잖아요. 늘어붙는 거. 그게 안 떨어져. 그 마음을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켜본다고 하는 거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더 부추겨주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이 지금 더 갖다 휘발유를 뿌려. 불난 집에다 자꾸 휘발유를 뿌린단 말이에요. 기름 뿌린 것 같아. 그냥 더 끌려가지. 그게 더 끌려갈 거 아니에요. 휘발유 뿌리는데 막 불이 더 나지. 그거는 지켜보는 마음이 아니죠. 지켜보는 마음은 질절로 오래 들은 건데.
그건 지켜보는 마음이 아니면 뭐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번뇌로. 뭐하러? 탐진치를 보는 거예요. 탐진치를 갖다가 자꾸 뿌린 거야. 그러면서 놔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비행기 소리 따라가다가 놔가고 숨 쉬어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행기 소리가 끌어가는 게 아니죠. 뭐가 끌어갔어요? 번뇌가, 집착이. 내 보는 마음에 집착이 있어서 그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비행기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 이게 비행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 비행기 소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대상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도록 있는 사태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끊어내는 일들이 있다. 객관하는 것이 있다. 그 변화 과정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죠. 나로서 보는 것을 대상화하는, 객관화하는 그 변화 과정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보는 법이 이제 달라진다.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어제 도훈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식이나 지각의 변동, 변화라, 대전환이다. 그런 얘기가. 그 아무리 봐도 안 끌려. 이쪽에서 이제 지혜가 있는 것이 가장 수승하죠. 보는 쪽에서. 그러면 그 지혜가 나야 돼요. 그 나는 것과 보는 것이 또 동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법의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하고 올가매고 하는 그 조건을 풀어내는 그런 원인결과 조건,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를 볼 때는 어떤 성품이 있는가? 어떤 성품이 있길래 이렇게 조건 지어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올가매는 것을 풀어내치는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시원한 냉수와도 같다. 막 속이 타면 속이 막 벌컥 타면 막 냉장고 막 열어갖고 찬물 막 마시죠. 속이 타니까. 그럼 찬물 먹으면 왜 찬물 먹겠어요? 가라앉으라고. 타는 걸 가라앉으라고 찬물 먹잖아요. 그 찬물이 지금 사띠오 지혜와 같은 그런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달리 없어. 이게 늘 앉은 소리 듣고 누구한테 모욕적인 말이랄지 아니면 막 상처받는 것 때문에 막 밤새 잠 못 자고 가서 냉장고 막 밤새도록 들락거리고 막 열었다 닫았다 할 게 아니라 찬물 마시라고. 사띠 한 번 마시면 돼. 사띠가 들어있는, 지혜가 들어있는 드링크 한 잔 딱, 물병 한 컵만 딱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밤새 잠 못 자고 막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누워서 한 방이면 끝나. 한 모금이면 끝나. 한 모금이면. 그 성품에 그게 들어있어. 팍 가라앉혀주는. 그게 들어있어. 그러려면은, 지혜를 보려면 지혜가 나야 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대로 풀하고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생겨나는 그 과정이 있어. 오늘은
지금 사사라 스님이 지금 법문한 것도 지금 다 사성제 얘기했죠. 중대 얘기했죠. 삼법인 얘기했죠. 뭐 부처님 담마 얘기가 다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골라서 갖다 쓰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